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섬기시고 또 예배드리시고 삶을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내야 되는데 격려하고 시작할까요? 한 주간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내들이요. 여기 아내들 다 계시죠? 네, 아내들이요. 오늘 성경은 사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무겁죠? 아니요. 무거울 것 같은데. 자,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그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내분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굳어졌어요. 남편분들의 표정은 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간략하게 이제 가정 탄생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이제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을 살펴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부러웠겠죠.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니까, 자기처럼 생긴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외롭고 고독의 그런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외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냥 이 취침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혼수 상태격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담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에다 이렇게 붙여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아담도 창조하시고 하와도 창조하시고 이게 둘을 따로따로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을까요? 그렇죠?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둘을 만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조의 질서대로, 원리대로 빛, 그 다음에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짐승들, 식물들, 나중에 가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가 된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셋째 날에 창조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셨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관계, 이 관계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순서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게 순서입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근원이란 뜻이죠. 아내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남편인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내를 창조해서 그 근원이란 뜻입니다. 머리란 뜻이.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요. 그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받듯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권을 주어지듯이 먼저 지음받은 남자에게 우선권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우선권은 순위가 아니고 순서입니다. 먼저 남자를, 그 뒤에 남자에게서 아내를, 여성을. 그래서 남자에게 리더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머리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 질서입니다. 부부 사이의 질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아내들에게 이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내들도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부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 이것을 좀 살펴볼 것인데, 이 첫 가정이 탄생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됐습니까?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이 가정의 질서도 깨졌고 부부의 질서가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질서는 순서예요. 남자가 먼저, 그 다음에 여자가.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져서 순위가 됐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질서가 깨져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가 돼요. 이 순위,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부부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부부의 질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만드신 이 부부 사이의 질서, 이 순서가 깨졌는데 이 깨진 이 질서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아니, 영원토록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부부 사이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 질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질서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이 부부 사이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 깨진 질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기 계신 믿음의 아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순종하라.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부부 사이의 질서를,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 누구에게 하듯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께 순종하듯이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가지 질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들이 잘 들어야겠죠?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남편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거봐,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남편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네, 22절에는 아내들에게 순종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주께 하듯, 이 기준이에요. 이 순종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나왔죠. 아내들이여 주께 순종하듯이 그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당시에, 지금 우리는 21세기고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말씀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남자가 중심이 되는 고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여성들이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때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 말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절대 낯설지 않죠. 근데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한번 당황을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남편에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이 당시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불편했을 거라고요. 왜요? 불가능하잖아요. 잠깐만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하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우리 주님인데 남편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20개, 10개가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더 쉬워요. 그죠? 너무 어려워요. 원수보다 더 힘든 남편에게 죽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살펴볼게요. 왜 기준을 죽게 하라고 했냐? 이거 알면은 이 불편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요, 교회 공동체인데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라 그래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거든요.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단위, 부부관계예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일부러 부부관계에 비유한 거예요. 왜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니까, 교회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믿음의 아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작은 교회가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예요.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고 천국의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믿음의 아내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경외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나의 주님이시니까. 믿음의 아내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경외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될 겁니다. 자, 순종해야 될 그 말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의 얘기지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나의 주님의 말씀, 내가 섬기는, 내가 경외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나에게 하듯이 내가 너를 짝지어준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내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의 질서대로 남편에게 세워주신 권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섬길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보고 싶어하는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작은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들 다 바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돌려 말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의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그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천국 가정 만드시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죽기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렇게 믿음의 아내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통해서 보고 싶어한 것들을 못 보셨지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 가정의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었었는데 죄로 인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망은 식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에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비록 첫 가정은 하나님에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망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가정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남편을 섬길 때, 그때 그 가정이 부부 사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은 세워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4절을 보시고 22절도 한번 보세요. 그게 순서만 좀 다르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22절과 24절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24절에 추가됐어요. 어떤 단어죠? 범사가 추가됐어요. 22절과 24절은 똑같아요. 그런데 24절에는 일부러 이 범사를 추가했어요. 이 범사가 뭐냐면 순종의 범위예요. 우리 아내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범위가 뭐라고요? 범사입니다. 에베소 교회 믿음의 아내들이 처음에 뭐 때문에 당황했다고요?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당황하고 또 한 번 당황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범사. 이 범사에 또 한 번 당황해요.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그죠? 모든 상황, 이게 범사예요.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야 당연히 순종하겠죠. 죽어도 싫은 거 어떡할 거예요? 그 범사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순종이 안 나오잖아요. 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반대하고 싶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순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범사예요. 모든 일. 믿음의 아내들에게 순종의 범위를 범사로 이렇게 아예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조금 더 무거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여기는 복종이란 단어로 계속 썼지만 원어에는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달라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와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건 복종이고, 그럼 순종은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앞에 복자를 순자로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싫어도 못마땅한 그 모든 일에 의무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남편을 따라라 라고 지금 말해줍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아내분들의 심정이 참 착잡하시고 한 주간을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번에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조건을 다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죽게 하듯 여전히 이 조건을 계속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교회가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듯이 아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남편들, 돌보고 먹여 살리기 위해 지키고 애쓰는 그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감사로. 그래서 질문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아내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가정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부부 사이의 질서가 깨지고 상처만 남고 가정도 깨지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이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병든 가정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힘,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아내들에게 순종을 죽게 하듯이, 범사에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가정이 이것이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상처만 남고 부부 사이가 순서의 관계가 아니라 순위의 관계로 서로 다스리고 서로 먼저 우선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깨어진 질서가 돼버렸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아내들에게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을 잘 섬겨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의외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 어떻게 세웁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겠죠. 그런데 기도와 마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때, 그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게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빠, 엄마, 아이들 다 교회 다니는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세우셔야 돼요. 무늬만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뼈대와 알맹이가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진짜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말씀이 세워진 거잖아요. 다른 어떤 걸로 질서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작은 교회가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각 구성원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역할을, 질서를 잘 감당할 때, 그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딱한 율법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무거운 짐만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듯이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조금씩 말씀의 기반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가정이 집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집, 가정,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범사에 남편들에게 존중하고 또 세워주고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종성화교회 가정들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게 하듯 남편을 잘 섬겨서 가정의 질서, 부부 사이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종성화교회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속들끼리 서로 화목하여서 하나님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우리 가정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